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굴곡에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는 바라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굳건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우리의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죠?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 고백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앙,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베푸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 신앙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지난 세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 역사를 뭐 하는 것?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기초가 되어서 그리고 장차 앞으로 그렇게 내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뭐예요? 확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기리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시인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의 순간, 이때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지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훈육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혹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사실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 원망하기 쉽죠. 불평하기 쉽죠.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그게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원망과 불평 그 이후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살피게 됩니다. 원망하고 있는 나, 불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떼쓸지라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 고백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이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넉놓고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어떻게 결단하고 계십니까? 하루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지만 또 내가 계획한 바가 있어서 그대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겠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주변에 보여지는 사람들,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둘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 고난, 그렇죠? 이 이방의 군대가 지금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무엇을 선택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 옆에 누군가 든든하게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도움을 청하게 되죠. 이것이 잘못됐다?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돕는 자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믿음의 지체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나 가장 먼저, 이건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누군가? 그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 뒤에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활용하도록 주신, 그게 사람이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아니면 낮은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들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의지할 수 있어요.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절대적인 신뢰를 둘 수 없어요.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당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이 본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라고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에는 다른 나라가,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에워싸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완전히 에워쌌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원군을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들의 이런 힘을 의지해서 결사항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 내가 하나님께 의뢰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의 순간이든 항상 변함없이 적용해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려운 듯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도 사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최선의 방법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가 들어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확신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죠.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11절,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애워쌌다는 거예요. 애워쌌다, 애워쌌다, 애워쌌다. 이건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원수들이 벌들과 같이 애워쌌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들, 벌떼라는 거죠. 벌떼. 벌떼, 여러분, 벌떼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벌 한두 마리 정도, 그렇죠? 윙윙거리면서 날아오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피해본 경험은 있지만, 벌떼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공격을 받아본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마치 벌떼들에게 애워싸인 것 같다. 그렇죠? 벌떼 공격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기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불렀다, 의지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의지했다는 거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벌떼와 같이 애워싼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승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기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덤불의 불처럼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그 감정이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었겠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 한 마리가 날아와도 여러분 두렵잖아요. 벌에 쏘일까 봐.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요, 이 벌 한 마리 정도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벌떼와 같은 두려움이죠.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가시덤불의 불같이 그냥 화르르르 다 타서 없어질 수 있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뭐죠?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물리적 상황 속에서 느끼는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겁니다. 오늘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너는 나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적을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네가 나를 지금 밀어 넘어뜨리려고, 나를 완전히 밟아 뭉개뜨리려고 달려왔구나. 내게 다가왔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지금 이 표현 속에는 이 고난을 마주하는 이 시편 기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린다고? 나를 짓밟겠다고? 그래, 한번 해봐. 내가 당당히 맞서 승리하리라. 지금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초라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보잘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뭐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더니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어떤 획기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서 너의 삶에 어떤 큰 복이 있었어? 누리는 일이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살아.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서봐. 물질 많이 가지고 있고 너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너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둬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끊임없이,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우리의 신앙을 초라하게 느끼도록 실제적인 효력이 없는 것처럼,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벌떼같이 우리를 애워싼다고 해도, 그래서 당장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믿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바보 멍청이 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어떻게 살아내겠느냐고, 승리하겠느냐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경험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다 바보 같다고 했는데 난 하나님 의지했어. 난 하나님만 바라봤어.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실 것을 나는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어. 이 고백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이 되어주신다. 아무리 나를 애워싸고 적군들이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이 성이 되어서 나를 그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성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성이세요. 그 어떠한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하나님의 성 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세상을 사는 방법과 지혜와 달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참된 구원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높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 고백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다시 모이게 하심으로 추격해 오던 이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다 수장됐잖아요.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찬송하면서 노래했던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예요.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7절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인생 속에서 죽음의 고비가 많겠죠. 죽을 일들이 많겠죠. 죽고 싶을 일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자랑하겠다, 드러내겠다, 선포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고백입니다.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하죠. 찬송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또 중요한 사명이 뭐죠?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터가,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 복된 장소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날마다 서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험할 뿐 아니라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날마다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결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계시며 날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믿음이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선한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